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쓸모의 논리에 갇히지 말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 육신의 건강 때문에 생기는 염려, 가정과 직장, 또 우리 사업장에 생기는 염려는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뉘앙스의 말씀이 한 6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다 몰인정하시고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구 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10명 가운데 4명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울증이든 불안증세든 간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음의 스트레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3억 명 정도가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모든 사람들은 10명 중에 4명은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에 시달리며 불안 증세나 우울증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인생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그 방법을 살펴보려면 25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생존의 도구의 문제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죠. 생존에 필요한 것, 인생에 필요한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비교급을 통해서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것은 도구일 뿐 무엇을 위하여 먹고 무엇을 위하여 마시고 무엇을 위하여 네가 일하는가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 너의 인생의 도구는 너의 인생 가운데 해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 인생의 도구를
올바로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도구를 사용하는 목적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도구의 사용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염려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내가 왜 일하는지, 왜 먹고 마시는지,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을 상실했기에, 다시 말해서 내가 고민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혼란과 고통과 아픔과 염려가 생긴다는 것이죠. 시중에서 유행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책이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도 다이어트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책은 박민수라고 하는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삶이요 항상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밥을 먼저 먹고 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채소를 먹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순서대로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데, 이 박민수 교수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먹는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 사람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2015년 미국 당뇨 협회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 당뇨병 환자가 이 거꾸로 식사법,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었더니 당 지수가 식후 당 지수가 73%가 줄었고 그 다음에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30%가 줄었대요. 그래서 이 거꾸로 식사법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 당뇨병도 고침받고 살도 빠지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먹는 순서만 바뀌어도 살이 빠진다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받냐면, 먹는 것도 가만히 보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내 몸에 탈이 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 삶이 참 재미있고 즐거운 삶인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사증후군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행함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너의 옷이, 너의 입는 옷이, 그리고 너희 먹는 것이 몸보다, 생명보다 더 중하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을 먼저 먹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며 나의 인생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그 인생의 우선순위 안에 내 인생의 모든 도구들이, 내 생존의 도구들이 재배열되고 재배치되었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순위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도구를 어디에 배치할 건가? 예배를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배치하고 또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적 생활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건강성이 결정되고 내 인생의 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의 도구를 재배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도구를 재배열하고 재배치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봅니다. 26절,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같은 경우에는 길쌈도 아니하고, 길쌈이 뭐냐면 실을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뽑는 그런 과정들을 길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는 자기의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하여 옷감을 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예쁜 꽃잎을 통하여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백합에 꽃을 피우시고 새들이 날아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백합도 하나님 파종하시고 돌보셔서 꽃을 피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선 자, 새와 백합화를 먼저 거론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새와 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새는 우리 인생에 별로 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닭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조류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들은 나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태계 안에서 새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새들을 바라보면서 저 새는 내 인생에 쓸모도 없는 존재인데 왜 저렇게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까? 그리고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는 그냥 꽃이에요.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에 즐거움을 줄 수는 있고 향기로운 향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백합이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꽃이 피었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 먹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가 어디 논리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이런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내 인생에 뭐가 해결돼?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나의 인생에 뭐 사업이 잘 되나? 나의 인생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쓸모의 논리에 내가 갇혀버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나의 인생에 쓸모가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고, 내 인생에 쓸모가 있어야 믿겠다는 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새와 백합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고 분명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실이에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꽃은 그냥 향기나 피우고 자기 잘난 척처럼 꽃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이 담고 있는 존재의 가치, 꽃이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 존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파종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왜 너의 존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하느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 인생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쓸모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러한 논리 속에 갇혀버리지 말고 나의 인생의 존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자면, 우리가 내 인생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나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그 읽음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좋은 점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좋은 부모 주셨고, 나에게 좋은 친구 주셨고, 좋은 배우자를 주셨고,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읽어내는 눈, 그 눈을 가졌을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내 영혼을 향한 미래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디서 발견하고 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발견하고 예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예고할 때 내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거도로 사용하길 원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살되게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직장을 잘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사업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고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인생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굴할 수 있어야 돼요. 발굴하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캐내야 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좋은 점들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캐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 가운데 한 명이 이 얼굴이 좀 못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미남 배우가 아닌데, 유해진이라는 배우는 얼마나 친감이 있는지,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공감이 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친숙한 멋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출연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 그 사람은 얼굴이 못생긴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이 역할을 보면 너무나도 멋스럽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닮고 싶은 부분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흠모할 만한 자극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통하여 내게 얻어진 성령의 열매를 발굴해낼 때 나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자, 향기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캐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나의 장점을 재확인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발견으로 내 인격이 바뀌거나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을 발견하였고, 즐거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좋은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형제, 자매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부모는 자녀의 좋은 점을 읽어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장점을 계속해서 확신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 없어요. 어떤 기술만 있느냐? 기죽이는 기술만 있어요. 좀 얼굴에 자신감이 붙으면 너 얼굴 자신감 너무 붙었어 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고, 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웬일이니 공부하게?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겠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데 익숙한 거예요. 남편이 오랜만에 마음 잡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여자가 꼭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내일은 해가 서쪽에 뜨겠네. 웬일이야?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해? 그러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읽을 때 뭔가 긍정적인 해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해석으로 하니까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읽어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계획들을 선포하고 예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 발굴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의 증거를 확신하고 증언하고 그것을 재확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죠.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 새들이 왜 존재하는지,
꽃이 왜 필요할까?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 생태계, 자연세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존재 이유가 선명해 보이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장되면 세상 속에 살 때는 몰랐던, 세상의 논리에 붙들려서 눈 멀고 귀 멀고 살아갔을 때는 몰랐던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우리 자녀와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떠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이 부어집니다. 제가 괴산에서 기독교 앞에 부흥회를 인도할 때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인생을 강진하면서 뭐라 하시느냐, 자기 아들이 처음에는 자기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존귀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눈이 있냐면 고물을 보물로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고물이 보물로 보여. 이 귀한 눈이집니다. 귀한 눈인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는 폐기물 속에서 고물 속에서 돈이 되겠는데 라고 하는 눈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선택한 직업이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고물상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자원사업, 그러니까 자원을 재활용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카페를 열고 그 카페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라운 것은, 아니 그 아들이 어떻게 그런 눈이 열렸습니까? 남들은 고물을 쓰레기로 보는데 아들은 고물에 보물이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대요.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길이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계속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어떤 눈을 열어주시느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떠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숨겨져 있는 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볼 수 있고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어떤 눈이 떠져야 되냐면, 백마탄 왕자님 아니면 나를 성공시킬 평강공주를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강공주 콤플렉스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남자들은 평강공주를 원해요. 나는 바보니까. 나는 바본데 나를 장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평강공주를 꿈꾸고, 모든 신데렐라들은 나를 이 시궁창이 속에서 건져낼 왕자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좋은 배우자란 나의 가치를 먼저 발견해 주는 자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발견해 주는 자, 그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만남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 만남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빛나도록 해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기술을 갖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 구해야 되죠. 입을 것 없으면 당연히 입을 것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식사를 하지 못하여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먹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뿐만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넉넉한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을 거 구하지 마라, 입을 거 구하지 마라 단편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이거 뜻이에요. 이방인이 어떤 뜻이냐?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이방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벗어난 자, 그런 사람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녀를 버릴 수 있고 자녀도 부모를 버릴 수 있는 악이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 하시냐? 시편 17절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궁핍과 어려움과 곤란에 빠졌을 때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 버렸다는 표현이 진짜 다윗을 버렸다는 의미보다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역적으로 몰리자 부모나 친구, 형제, 자매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와 한통속이면 다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십시오. 역적으로 몰리면 일가 친척 다 멸족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 속에서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 그를 도울 수가 없고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는 체험과 버림받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또 인생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는 자, 영원히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네가 고아처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필요를 구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기도하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구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양심적이고 무언가 정말
그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령이 말하는 바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네가 행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 많다면 어떻게 또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억수로 잘한 거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좀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쯤 되면 나에게 이런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걸 가지고, 내가 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예요. 이런 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서 염치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나, 내가 한 게 많아서, 내가 이룬 게 많아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많으면 감사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린 것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안고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으니 주여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인생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에는 오늘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 이전에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 여기에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이 에피우시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의 형용사가 뜻이 어떤 뜻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피란 말이 무엇을 위하여란 전치사고, 우시온이란 말이 존재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존재를 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우시온 아르톤, 일용할 양식, 존재를 위한 양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 뜻이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선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에피우시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구해라.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오늘 나는 입을 옷이 필요해요. 오늘 나는 나의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의 양식을 통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에 이 에피우시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 번째 내일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우시온 아르톤이라고 하면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 왜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까? 이 내일의 양식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일의 양식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남들이 그래요. 너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너 거짓골 된다 라고 하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가도 순간순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광신도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막 나에게 믿음이 커나가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르침의 해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앵벌이 시키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의 양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 오늘의 양식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내일 만나를 거두는 게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거둔 양식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심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만나를 거둘 때, 하늘에서 허락하신 만나, 하나님 양식을 거둘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틀치를 거둘 때는 언제냐? 안식일 전날. 안식일은 예배해야 되고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네가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삶을 결단하면 그 다음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진 않아. 그 다음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진 않아. 그러나 안식일을 예비하고 준비한 너에게는 이틀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냐? 네가 믿음으로 살 때 양식 걱정하지,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일의 양식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가진 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일의 양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내일의 양식을 구하고 너의 존재의 가치를 채울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양식을 구해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너의 가정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쓸모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저울질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살펴보았을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자이고 헌신자인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특권이고 자녀의 특권이다. 그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내가 세상의 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너의 인생의 상식이 통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고 너의 양식을 내가 허락하실 것이며 너의 믿음에 내가 응답하여서 네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네가 예배하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먹을 양식, 내일의 양식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 두려움을 벗어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우선순위, 말씀의 우선순위에 따라 내 인생의 도구를 재배열했을 때 그 사람은 염려를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째,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3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식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양식을 끌어당기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양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양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